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동영상이 교육국에서 받으신 동영상이 있나요, 지금? 뒤쪽에? 확인하시고 오면 광고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에. 왜냐하면 이제 축도가 끝나면 광고할 때 많이들 나가시니까 준비된 게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 좀 미리 보려고 하는데 이따 끝나고 깜짝이야.
이따가 광고 시간에 볼게요. 정집사님. 그거 확인해 주셔서 이따가 광고 시간에 트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부으시는 새로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매튜 미드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쓴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유사 그리스도인. 근데 이게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그 영어 번역으로 이렇게 원 제목이 뭐냐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제목 자체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경각심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식이 진보가 있어도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아는 것 같아도 그 지식의 큰 진보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 진보가 있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은사가 있어도 큰 은사를 받아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심지어는 교회와 활동에 매우 열심히 있어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여러분께서 경각심을 불어일으키는 내용이 이 책에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미국의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 교회고 세계 각저에 그 교회에서 만든 프로그램, 성경 공부, 그리고 그 교회의 예배 문화 이런 것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미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40년이 넘었는데 40년을 맞아서 전 교인들 한 2만 명이 되는 넘는 그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해서 그 설문조사에서 교인들의 삶과 생각과 이런 것을 나눴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사역 보고서 우리가 이제 해왔던 사역에 대한 열매들을 점검하면서 이걸 하다가 그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의 교회의 모델이 되고 심지어는 그 교회가 만들어낸 수많은 성경 공부와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세계로 모델이 되고 각처에서 그것을 본받아서 닮아가는 그 교회가 스스로 진단하기를 우리는 잘못하고 있다. 숫자로는 성공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서 진정한 제자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만드는 일에 우리는 실패했다. 뭐 이런 어떤 보고서를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또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메머드 교회라고 붙여지는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바뀔수록 교회를 향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의 타락과 실패가 가십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캐톨릭이 30%의 후반대, 37% 정도, 7, 8% 정도의 신뢰도를 얻는 반면에 개신교가 급격히 신뢰도가 떨어져서 10%가 안 되는 그런 종교 신뢰도를 갖고 있는 이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인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다 이게 2015년도 종교 신뢰도 조사인데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신뢰도하고는 너무 또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나서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아까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던 매튜 미드의 책에서 진단했던 것처럼 그리고 윌로우 크릭 교회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머리는 커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내적인
그것도 성숙도가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참된 변화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삶이 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과 또 무거운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나눴던 팔복의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10주 동안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그리고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성품과 삶의 모양들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작을 우리가 좀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아시는 본문이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소금과 빛.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계신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나 교회생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 갖고 설교 좀 하십시오 그래도 설교하실 수 있는 본문이에요. 이미 교사들은 성경 공부 여러 번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하셨고 충분히 이 본문의 의미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어려운 본문을 피해가는 겁니다. 이번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성경고사가 레위기였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보면 창세기부터 성경 읽다가요 어디서 항상 이렇게 머뭇거리시냐면 레위기에서 주저하면서 또 머무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어려운 성경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반대로 또 하나 뭐냐면 잘 아는 말씀은 그냥 잘 아는 대로 그냥 우리가 아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씀이라 해서 잘 안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말씀이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읽었던 말씀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전에도 우리 장로님하고 좀 얘기 나눈 부분들이지만 목회하다 보면은 같은 본문을 설교를 몇 번 하게 돼요.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예전에 주일학교 설교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요 5년 전에 했던 말씀과 오늘 또 준비하는 말씀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났던 그 모습과 또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겪게 되는 상황과 또 오늘 주시는 분명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쉽고 아는 말씀이라도 오늘 다시 한번 곱씹고 곱씹어 볼 수 있는 조금 더 설명하자면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무엇이 반복되는가? 무엇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가? 이것을 찾아내고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앞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할 때 팔복의 말씀에 이어진다는 것을 좀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는 제가 설교할 때 좀 자주 좀 인용하고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역본입니다. 영어 번역본을 살펴보시면 더 좋고요. 그게 안 되면 한글로 번역된 그 번역본 중에서 우리가 좀 다양한 번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청년들이나 아이들에게는 쉬운 성경을 권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표준 세번역이나 메시지 성경을 좀 권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집에 오래된 성경 중에 공동 번역이 있죠. 그 공동 번역 혹시 있으시면 그것을 참조해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 다양한 번역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관찰하고 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을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3절 처음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상과 뒤에 얘기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세상이 우리는 똑같은 세상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세상의 빛은 영어로 코스모스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우주를 의미한다면 이 앞부분의 세상의 소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지구의 그러니까 땅을 지구로 번역할 수 있는 그 땅으로 해서 땅의 소금, salt of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성경에서는 world로 번역을 따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다르다라는 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니까 이 앞부분의 소금은 땅의 소금, 흙의 소금으로 원래 원어로 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물론 이 땅, 이 흙이 세상을 의미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류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처럼 여러분 집에 쓰고 계시는 소금처럼 잘 정제된 하얗고 깔끔한 이런 소금이 아니었어요. 그때 뭐 소금이 정제가 있겠습니까? 또한 바다에서 나는 소금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염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소금이 아니라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중동에서 얻는 소금이 어디서 얻느냐면 땅이었습니다. 산, 흙, 바위, 돌 이런 데 붙어 있는 소금을 이렇게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땅에서 얻는 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투박한 가루 안에 참 많은 가루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 안에 이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게 염화나트륨. 근데 그것이 사라진다 해도 육안으로는 사실은 이게 진짜 소금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동일한 그 모습도 이제 보게 되죠. 결국은 이렇게 채취한 이것이 짠맛을 잃게 되면 밭에도 쓸 수 없어서 길에 버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조금 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 구절 어떻게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제가 물어본다 해서 크게 대답을 하지는 않으실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으로 어떻게 음식을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대답은 안 하셔도 좀 끄떡거리기라도 하셔야 듣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것은 여러분 제가 물어본 대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음식을 짜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또 다르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의미를 찾아보면 그 의미보다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소금을 짜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NIV 성경에 make salty again, 다시 소금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억해보면 이 소금이라는 한 단어를 유추해서 소금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소금은 녹아야 된다. 소금의 역할을 강조했고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한다.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 의미, 왜냐하면 이것이 은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A는 B다. 그래서 비유의 성격을 가져다가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 은유는 다양하게 함축적인 의미를 찾아서 소금이라는 단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설교를 우리가 나누고 또 들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13절에 그런 얘기는 사실 다 설명하지 않아요. 이 13절에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소금이 되겠는가? 길거리에 버려질 뿐이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진리 하나는 뭐냐면 소금은 맛을 잃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이게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은유,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은유라는 게, 이 비유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복음서에는 이 비유의 설교가 굉장히 많은데 비유는 굉장히 또 강렬합니다. 이렇게 기억에 남고 또 우리에게 쉽게 또 다가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너무 넓게 해석이 되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소금. 소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장정호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신데, 장정호 장로님은 소금 같으십니다. 제가 이 단어를 딱 하면, 여러분들 지금 생각이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나?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소금이 갖고 있는 녹는 그리고 썩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아마 여기 중에 몇 분은 그 소금을 딱 듣는 순간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소금에 대한 이미지.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굳이 앞에 계시니까, 장로님 3분 계신데 그래도 3분 중에 막내라. 그렇게 은유가 쉽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소금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금이란 단어 속에서 역할과 기능과 이미지를 찾아갈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게 뭘까를 우리가 찾아낸다면, 본문은 소금은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또 쓰면서 우주, 세상, 세상으로 번역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동네 개념보다는 찾아보니까 폴리스라고 해서 그 고대 시대 때 있었던 작은 도시, 큰 도시를 지칭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래전에 근동지방을 비롯해서 그 지방들은 지역에 도시가 있는 곳은 항상 요새와 더불어 높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길을 갈 때나 멀리서 찾아야 돼. 지금처럼 전기가 있거나 이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높은 곳에 도시가 있음으로 해서 비출 수 있는 빛이 어찌 보면 길잡이가 되고 찾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빛을 비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좀 보면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눈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할 때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말. 달리는 말입니까? 달리는 말이 아니겠죠. 그럼 그 다음 뭐 어떤 말일까요? 말. 자, 좀 설명을 좀 쉽게 이해하게, 이게 공동번역을 찾아보면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대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박은 이해가 되십니까? 대박보다는 좀 크더라고요.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큰 그림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큰, 그러니까 말 이런 걸 잴 수 있는 어떤 그릇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불을 켰어요. 근데 그 불을 킨 사람이 이 큰 대박으로 이 불을 덮어서 불을 비치지 않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불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 등경 위에 두는 게 맞다. 등경은 어디냐? 이 등불을 높은 곳에 둘 수 있도록 놓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빛은 감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빛은 비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에베소서 4장 말씀하고 좀 연결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빛은 비춰져야 한다. 누구에게?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6절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그 행실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빛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빛은 비춰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빛을 언제 우리가 감출까요? 빛을. 예전에 민방위 훈련은요, 요즘은 한운동 만운동 우리가 하긴 하는데,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민방위 훈련 밤에도 했었어요. 제가 제일 오래된 다 아시죠? 민방위 훈련 밤에 해가지고요 불도 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빛 새어나가지 않게 막 그렇게 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해마다 3월 27일인가요? 28일에 지구 시간의 날이라는 게 10년 전부터 호주 시드니에서부터 생겨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너지와 자연을 우리가 너무 쓰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쓰지 말자 해서 1시간 동안 약속하고 소등하고 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이제 그 불을 끄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뭐 그런 그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우리 나라에서도, 서울에서도 예전에 동참했던 뭐 그런 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결국은 그럴 때가 아니면, 이벤트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빛은 가리워지지 않는 거예요. 빛은 비춰져야 한다는 거죠. 빛은 숨겨지는 게 아니라 빛은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소금은 맛을 잃어서는 안 되고 빛은 감추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명한 선언이며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도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에 이어져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 마태는 왜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팔복의 말씀에 이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하면서 말씀을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팔복의 말씀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지금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된 삶과는 다른 그 삶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당시 많은 종교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켜내라고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던 그 하나님의 의와는 다른 복된 삶을 설명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팔복의 말씀의 마지막은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도, 그래서 박수받고 칭찬받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복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의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지키다가 박해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마지막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삶의 결과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박수받는 이야기가 아니고, 때로는 고난과 또 어려움과 박해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떤 걸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복된 삶이 당장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 복된 삶이, 하늘나라의 복된 삶이 이 땅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들뜨게 하고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신명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것 같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소금됨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빛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숨지 말라는 겁니다. 비추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살아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착한 행실을 드러내며 그 빛을 드러내서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팔복의 말씀은 제자들이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져가야 할, 만들어져 가야 할, 다듬어져 가야 할 그 정체성의 모습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무릎 꿇지 말라는 겁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또한 세상의 공격과 고난과 박해로 인해 어렵고 있을 때 절대로 숨고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후에 겪어야 할, 초대교회가 겪어야 할 그 길을 아셨기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얘기 드렸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자고. 복음을 사랑하면 복음이 된다고. 복음을 듣지만 말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비추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소금으로, 그곳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지고 또 오늘 다시 한번 묵상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새기며 한번 돌아보고 질문하고 또한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인데, 이 소금 하면, 맛있는 소금 하면 제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친구가 신원예담교회에서 같이 자란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는 안 하고 매일매일 노래 동아리에서 아카펠라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중에 인공위성이라는 아카펠라 그룹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활동하다가 친구가 군대에 가면서 군대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곡을 몇 곡 썼대요. 제대하고 이제 와서 이제 저한테 내가 곡 썼는데 한번 보라고. 그래서 이제 보여주고 들려줬습니다. 그 제목이 맛있는 소금이에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전에 했던 그 아카펠라 활동을 멈추고 아카펠라 복음성가 그룹을 만들어서 유니즌이라는 자기 곡을 이렇게 이제 앨범을 제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제목이 맛있는 소금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면 이런 가사예요. 드라마 끝까지 보다가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같이 좀 읽죠. 쑥스러우니까. 사실 이게 노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노래를 해야 잘 전달이 되는데 너무 감동을 받으실까봐 그냥 가사로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님의 같이 읽어볼까요?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이게 1절이에요. 2절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아마 이 곡을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참 이 가사처럼 우리가 소금으로 부름 받았고 소금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내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는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 그저 천국 가는 티켓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그것으로 짊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전해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그 풍성함이 어디에 있는가 좀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으로 살아오신 인생들도 있고 또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소금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좀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 있다면 그 자녀를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한 보내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중적인 소명이라는 그 어떤 이야기를 쓰는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좀 분명히 결단하면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먼저는 우리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세상과는 다르지만 그 다름이 틀림과 구별됨이 분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
구별됨과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도피해도 안 되고 항복해도 안 되고 타협해도 안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 보면 사회 지방을 중심으로 그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은 이후에 수도원의 어떤 전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 초대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내용들이 많지만 그들은 세상과는 단절된 광야의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경건한 사람들이라 빛의 아들들이라 이름을 붙였지만 역사는 그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감당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들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은 자신의 본진에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본진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한번 훈련받고 그리고 쉼을 누리고 다시 한번 나가는 거죠. 성도는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격려하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하지만 모이는 교회, 우리가 몇 명이 모였고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발전소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오늘 함께 모인 성도들이 낙심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그 소금됨, 빛됨을 잃지 않고 살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빛됨을 점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불의로 가득해진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소금인 것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성도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성도됨,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잘해야 하지만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좋은 신앙인들 되시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들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이 이중적인 소명 앞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세상의 소금과 그 빛됨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 외에도 수많은 은혜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날마다 거듭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의 교회됨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유명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것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암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성도됨이 신실함으로 증명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실함으로 소금됨을, 이 빛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당함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의 삶이 가다 멈추다가 그런 미지근한 삶이 아닙니다. 뭔가 좋을 때, 은혜 받을 때 정말 그렇게 희희낙낙하다가 또 힘들 때 포기하고 또 내려놓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어떤 누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주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살피고 있는 그 지금 새벽 기도 때 보는 본문이 시편입니다. 시편 한 편 한 편을 읽으면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을 때 그들의 상황은 결코 우리보다 좋지 않았고, 그 시편 기자의 그 삶의 걸음은 정말 낙심과 절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고백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그리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바라보며 손을 들어 탄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경우에 따라 맛을 내고 때로는 맛을 내지 않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또 비추는 것 같은데 때로는 그 빛을 감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금의 모양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땅의 소금처럼 땅의 소금을 채취했는데 그저 그 안에 있는 염화나트륨, 짠맛을 내게 하는 것이 없어져도 소금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모양은 비슷하지만 텅 비어 있는, 외양은 흉내냈지만 진짜가 아닌, 우리가 말씀 서두에 얘기했던 유사, 절반의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그 성도됨은 감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빛을 비추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런 글을 읽었어요. 이 시대에 이순신 장군 닮은 성도들이 참 많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써 있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죠. 부르심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소명 없이 살아가면서 그 보내심에 대한 소명을 잊고 살아가면서 마음에는 소원만 가득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래도 소금으로 빛으로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아니라 당장 닥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가지고 보따리채 내 소원만 싸가지고 나온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서는 길은 증인의 길을 걸어갈 때가 아니겠습니까?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때,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이 아니라 신실한 교회다움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소금으로 빛으로 맛을 잃지 않고, 그리고 빛을 숨기지 않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초는 자신의 몸을 태우며 빛을 비추고, 소금은 또한 녹아들어 그 맛을 또 내듯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삶을 통해서 녹아들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빛을 비추어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을 향한 그 눈물의 걸음, 눈물의 기도가 녹아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먼저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빛을 발견하고 그 소금됨을 발견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되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이 시대에 소금과 빛으로 이 지역 가운데 빛을 비추며 맛을 내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영암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지,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빛으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며 우리 함께 좀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지 이 놀라운 사실을 숨기며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며 비추어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삶의 모습을 들어보면 참 힘든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일상이지만 살아가는 삶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다른 사람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힘과 용기로 회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놀라운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가슴 속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가고 감격으로 살아낼 때 세상도 놀라고 세상이 궁금해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영암의 사람들, 영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잃지 않으며 정말 부패한 세상 속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신실한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잊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된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또한 우리 환우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아픈 우리 환우들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함께 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삶을 드리고 결단하며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의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소명 감당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담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